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시편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왕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왕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성경 여러 곳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묘사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게 영원히 복을 받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 또는 여러 문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편 45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왕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병거에 올라 그리고 화살로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7절에 기록된 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여러 다른 군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군왕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퀴즈를 내면 아마 정답률이 한 100% 될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좀 주저하고 내가 그런가? 긴가민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로 넘어가 버리면 그 왕의 신부된 자, 왕후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딸로 묘사되기도 하고 아들로도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대단한 삶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왕후로서 살아가는데 뭐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성들은 신부를 꼭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 화장이 잘 먹혔는지, 얼마나 예쁜지,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예쁜지 막 그렇게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지 하여튼 그 신부를 보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왕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 신부를 보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신부가 되는 사람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데 그냥 신부 얼굴 보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축의금 들고 막 가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보려고 해요. 뭐 그 이후로는 뭐 보든 말듯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결혼식장에서의 특별함이 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왕후가 되는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그 신부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그것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신부래요. 왕후가 된대요. 우리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물을 싸갖고 와서 우리 얼굴을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보려고 또 우리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재물까지 싸가지고 와서 그 얼굴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궁금한가 봐요. 결혼해서도 보면은 집들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집들이에 꼭 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나? 뭘 꾸며놓고 사나? 나보다 더 잘 꾸며놓고 사나? 뭐 이런 게 궁금한지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도 그 집이 또 이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런데요, 그런 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왕의 신부인 우리가, 왕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그런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를 성경은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을,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8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야, 이런 삶을 여러분들 꿈꿔보셨어요? 그런데 왕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왕의 딸과 왕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왕이 누리는 이것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후로서, 왕의 딸로서, 왕의 아들로서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옷을 입는데요. 야, 뭐 이거 옷이 그런데 사는 곳은 어떻겠으며 그들이 누리는 삶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옷
하나만으로 다 이 설명이 다 끝나고 있어요. 금으로 된 옷을 입는다. 여러분들 금으로 치장한 옷들 보셨어요? 연예인들 중에 그것도 뭐 완전 보석도 아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디자이너가 뭐 여러 가지 보석들도 달린 옷들을 막 디자인하는데 그 수천만 원짜리 옷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더러 있긴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는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후가 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었으니까 과거에 네가 섬겼던 나라 또 너희가 살았던 곳의 아버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 왕후로서 너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온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면 우리가 신부가 되신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에 우리가 이 나라를 견주어 볼 때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으니까 그의 신부된 자가 되었으니까 세상 일은 접어두고 세상 일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또 거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게 당연한데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의 그 세상 나라들의 그 삶에 집중하고 있고 그 허무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왕으로서 또 자녀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삶은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내려놓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백성, 내 아버지를 잊으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세상 것들을 잊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왕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옷이 금과 같고 또 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거처하는 것들을 보려고 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궁금해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을 의미하진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들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잘 살아갈까? 부터 시작해서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 땅에서의 풍성함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궁금해 여길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신학대학
기독교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때 풍수지리에 관련된 그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설과 기독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데 재미난 사실을 하나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수님이 그 풍수지리학도 했고 또 기독교와의 그 연관성, 그러니까 그 신앙과의 연관성들을 가지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신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참 이 집은 안 돼야 맞는 건데 이상하게 잘 되는 집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통계들을 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이 위치에 집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집을 썼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집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학문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예요. 풍수지리설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그런 통계학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가 이제 이것과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학문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아주 막 돈독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제 설렁설렁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일반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풍수지리에 대한. 그런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독특한 사실들이 발견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에 심취하게 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에게 확고하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의 표정이 밝을까, 기쁠까? 우리 같으면 야, 저렇게 살면 참 우울할 텐데, 힘들 텐데, 버거울 텐데, 세상 살아가는 맛이 없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고 싱글벙글 그렇게 웃으면서 잘 살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수 놓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에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처녀들, 즉 들러리죠.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또 왕의 아들에 대해서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고 세계의 군왕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만방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그 아들들을 우뚝 세워주시겠다, 이런 뜻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궁으로 인도되고, 왕궁으로 인도되면 거기에서 어때요? 왕의 딸들로서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또 아들들은 어때요? 예, 세상의 군왕들로 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고 우뚝 서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시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약속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잘 보여요. 특히 세상에서 스펙을 잘 쌓은 사람들, 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일 리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내가 쌓은 지혜, 경험, 이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눈에 훤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인대요. 그 길이 보인대요.
다 그 길에 서서 돈줄을 갖다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런 지식, 지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또 아니면 자기가 그런 인맥,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헛된 것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통탄할 일이죠. 인생 헛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성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것들은 내 경험상 확실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끝날 때 내가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잘못 줄을 섰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려갔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후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착시 현상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마치 이게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이고 세상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잡으려고 하고 계속 그 길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왕의 자녀들로서 기쁨 가운데 또 우리가 행복한 삶, 누리게 할 만한 예비된 복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시편 저자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래로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좀 더 해석해 보면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의 그 통치 철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역대 정권이든지 자랑할 만한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떤 걸 잘했고 이 정부는 어떤 걸 잘했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선전해요.
그런데요, 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정확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서 잘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한 80점 줄만하다. 그래도요, 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빵점이에요. 모든 지표가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80점이라고 얘기해도요, 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0이에요, 지표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게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냥 매일 불평과 불만만 쌓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주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느끼는 그 기쁨과 그 은혜들, 그 복들을 충분히 누려가고 나타나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내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통치 이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사는 게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죠. 근데 또 반면에 이번 정부를 신뢰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렵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 그분이 통치한다고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본인에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것보다. 하물며 이것은 상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왕으로서, 왕의 자녀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불확실성을 잡고 그곳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잡은 줄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버려지는 것들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신앙의 유산을,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너희의 아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우리가 누릴 만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잡듯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떠다니는 별들 잡으려고 하는, 그 별을 따려고 하는 두리뭉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 것들이에요. 약속된 것들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공들이고 있는 그것들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것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불확실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낭패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리고 아카데미의 대표이신 김남순 소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그 강연이 뭐냐면 성경적 재정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실제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아마 이 성경적 재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분을 초빙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틈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잘 살고 싶으면, 그게 잘 산다는 표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려면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되게 재미난데 자동차를 다 파세요 라고 얘기해요. 차를 팔면 거기서 세이브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파냐면 차가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좀 멀리 가고 여행 가고 뭐 다니는데 좀 그 편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그 불편함을 우리가 좀 감수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차를 막 굴리면서 다니면서도 아우 살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해를 못 한대요. 그냥 성경적 재정 관리가 아니고서도 그냥 일반적인 재정 관리에서 차를 팔면 거기서 세이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과 또 재정에 대한 관리, 이 성경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적 재정 관리는 이렇습니다. 딱 한 가지로 그분이 설명해요.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 관계가 딱 형성되면 성경적인 재정 관리가 넉넉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불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불리면 그 불려진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자 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여러분들 은사를 통해서 활용되는 또 소요되는 그 모든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 재정 관리의 대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쪼들리고 산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뭐 우리 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최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부목사님 월급이 뻔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에요. 그냥 최저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돼도요, 또 어떤 내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큰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사례나 부교육자 사례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손해 안 보고 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냐? 그 비결을 말하라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을 채워지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옆에서 뭘 갖다 주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교회 성도 아닌 데에서 채워지는 게 더 많아요. 신기하죠? 다른 외적인 부분들에서 채워진다니까요. 뭐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플로잉 되기도 해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는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그런 다른 교회 사역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밥을 안 주니까, 원래는 밥을 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이 안 되니까 교회 로비에다가 그 마트에서 상품 진열하는 진열대 있잖아요. 진열대 갖다 놓고 성도들더러 플로잉 하라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갖다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하나씩 집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생각하는 게 라면이 좋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 그것도 컵라면. 그래서 한 사람이 컵라면을 진열대에 올려놨는데 너도 나도 하여튼 특색 끝나는 기간 동안에 온갖 라면 종류가 다 그냥 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수백 명이 그걸 가져가는데도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월 말에 할 건데, 우리 성도들이 플로잉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특세 참여하고 가면서 그냥 하나씩 집어가도록 하면 저는요 가능하리라고 봐요. 저는 이런 채워짐을 안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그들이 누릴 수 있다고, 채워진다고 여기거든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12월까지 아낌없이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플로잉을 해 주신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감동이 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한 것들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도 다 뭐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또 더 많은 것으로 그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헌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헌금이. 그래서 항목이 늘어나면 요 정해진 헌금으로 이렇게 n분의 1 나눠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리면 돼요. 그러면 채워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것이 실제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충권이가 하여튼 몇 번 낙방을 하더니 오늘 하여튼 그 면허시험 땄다고 100점 맞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를 못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감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도 표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표현 못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된 건가. 근데 최근에
하여튼간 뭘 하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냥 공짜가 없으시는구나. 시험 떨어지면 여러분 1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10만 원, 또 시험비 6만 원, 얼마나 많이 손실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의 것들을 드리고 표현하다 보면 손해 안 보게 하신다니까요. 재 떨어졌으면 아들 또 우울해갖고 방에 처박혀 있지, 금전적인 손실 생기지, 그걸 쳐다보는 제 마음도 아프지, 아내도 집안일 못하지, 그게 가져다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시면서 자녀가 왕의 딸과 아들로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또 온 세계 군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